네,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인사 한번 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예. 아유,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참 행복한 게, 이제 물론 일부 예배 때도 제가 이런 말씀 드렸지만, 1부, 2부 예배를 나눠서 드리니까 이렇게 같이 막 이렇게 예배는 못 드리지만 너무 행복한 게 예배 때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와서 특별히 처음 예배하러 오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는 굉장히 많아요. 처음, 난생 처음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시는 분들. 근데 저는 여러분들 이 예배가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예배다, 이런 생각으로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이 예배가 다음에 또 드릴 수 있는 예배인가요? 아니죠. 없습니다. 단 한 번 드리는 예배가 바로 이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를요 드릴 때에 여러분들이 정말 소중하게 그리고 감사하게 함께 예배 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저 앞에 모니터에 있죠? 시작. 말씀이 삶이 되어. 다시 한번요. 시작. 말씀이 삶이 되어. 오늘 그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 천국 시민들의 삶의 방식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어디 시민이요? 천국 시민. 우리는 두 시민권이 있어요. 두 가지의 시민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어떤 시민권이냐? 하나는 대한민국. 여기 다 대한민국 국적자시죠? 대한민국의 시민권. 또 하나는 어떤 시민권이요? 천국의 시민권. 아멘.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두 시민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산상수훈, 즉 마태복음 5장부터 이어지는 예수님의 그 설교가 바로 산상수훈이에요. 그런데 그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런 거예요. 뭐죠? 칭찬받으려고 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 얼마나 칭찬받기 원해요. 근데 뭐 하지 말라? 칭찬받으려고 하지 말아라. 또 뭐래요? 억울한 일 당하더라도 억울해하지 말고 참고 견뎌라. 또 뭐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또 하나님도 사랑해라. 예수님은 이런 얘기를 쫙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 예수님의 말씀, 지금 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들, 성경을 보시면서 듣는 그 말씀들을 어떻게 살아내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들 머릿속에만 저장되어서 머리만 커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성경을, 목사님 저는 성경을 1년에 한 3독 해가지고요. 지금 거의 한 20독, 30독 했어요. 이런 분도 계시고요. 목사님, 저는 하루에 이 말씀을요 몇 장씩 읽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훌륭하십니다.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말씀을 머리에 채우는 일에 집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머리에 있는 그 말씀이 어디로 와야 된다? 손과 발로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즉, 우리가 전하고 배운 말씀을 저장하는 창고가 되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을 통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말씀이 삶이 되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 말씀이 삶이 되기 위해서는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라 하십니다. 우리 13절과 14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이요. 앞에 모니터 보셔도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오늘 이 본문에는 두 개의 문과 두 개의 길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과 좁은 길, 큰 문과 넓은 길. 여러분, 문은 어떤 의미죠? 문을 열고 들어가고 문을 열고 나갑니다. 즉 문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장소로 연결해 주는 출입구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길은 어떤 의미예요? 길은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즉 문과 길은요 어떤 의미예요? 목적지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바가 있어요. 우리 교회 화장실 문이요 밀어야 되잖아요. 밀어야 열리잖아요. 근데 닫으면요 안 열리잖아요. 그리고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예배당에 와서 문을 열어요? 아니잖아요. 화장실을 가면 화장실 문을 열어야 되는 거잖아요. 즉 무슨 얘기냐? 문과 길의 존재 목적이 뭐냐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문을 들어가면 이 길을 따라 걸으면 내가 원하는 장소에 나를 데려다 주는 것이 본질적인 역할입니다. 그러면 문이 얼마나 크냐? 문이 얼마나 좁으냐? 길이 얼마나 넓으냐? 길이 얼마나 좁으냐? 이것이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복명동 저희 집을 가려면 여기 버스 정류장 여기 앞에서 843-2번 타면 됩니다. 그런데 그 버스가 굉장히 낡고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그 버스를 안 타고 다른 800번 버스를 탔다고 해봅시다. 우리 집에 가요? 못 가요? 못 간다는 겁니다. 아무리 버스가 낡고 사람이 많아도 내가 가고 싶은 곳에 데려다주는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버스를 반드시 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좁은 문은요, 좁은 문은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합니다. 큰 문, 넓은 길은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아주 확실하게 얘기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정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좁은 문은 어떤 곳입니까? 좁은 길은 어떤 길입니까? 욕도 할 수 없고 화도 낼 수 없고 음란한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고 괴롭히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잘한 일은 비밀로 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성질나면 욕도 하고 누가 내 욕한다 그러면 쫓아가서 정말로 머리채라도 붙잡고 흔들어대고 정말로 내가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가서 소리치고 싶은 것이 우리네 삶의 대부분의 모습입니다. 인정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쾌락을 향해서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눈앞에 보이는 화려함과 안락함의 문과 길에 미혹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옳다고 말씀하신 길을 힘써 걸어간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의 자리가 우리를 기다린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삶이 되는 첫 번째 방법은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여러분,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려 하지 마시고 그 생명의 길,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이 삶이 되는 것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라라고 하십니다. 15절과 23절에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고 이제 교회를 다닙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이 뭐라 그래요?
아니 좁은 문 좁은 길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다 보면 참 재밌게도 예수 믿다 보면 뭐가 많은 줄 아세요? 시험이 많이 옵니다. 예수 안 믿을 때는 별로 시험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세상이 여러분들 가만 내버려 둬요. 내버려 두면 저와 여러분은 어디를 향해 가요? 육신의 쾌락을 쫓아가고요. 이 생의 자랑을 즐거워하면서 그 길을 가요. 여러분, 가만 내버려 두면 어디를 향해 가요?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 모든 사람의 공통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어요.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려고 해요. 그때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는 시험과 유혹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어요. 지금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은 아예 당당하게 자기들을 자랑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그들을 분별하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15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라고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요, 노략질하는 일이와 같이 본심은 숨기고 양의 옷을 입고 사람들 앞에 섭니다. 양의 옷은 뭘까요? 친절, 외식된 종교행위, 기분 좋은 칭찬, 기복신앙, 훈련된 매너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는요, 마치 예쁜 포장지로 포장한 폭탄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포장지를 탁 열면 그 폭탄이 벙 하고 터지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짓 선지자들, 분별하기 쉽지 않은 거짓 선지자들을 예수님은 20절에 이렇게 분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분별하느냐? 그들의 삶과 인격의 열매로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 지도자인지 노략질하는 일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 사람이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된다면 그 사람의 삶의 열매가 선한 열매가 당연히 맺히게 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뭐가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 성령의 9가지가 여러분에게 열매 맺히고 있는지 여러분 삶을 뒤돌아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 반대에 있는 사람들, 거짓 선지자들, 겉은 어떻게 해요? 겉은 화려합니다. 겉모습은 그럴싸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서 삶의 열매는 거짓과 탐욕과 음란과 이간질과 시기와 폭력과 같은 죄의 열매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의 삶의 선택과 태도 속에 그 사람의 내면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자신의 탐욕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부분의 이단 교주들은 온갖 교리들로 사람을 미혹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아시는 그 이단들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들 굉장히 학식도 있고 재산도 있고 능력도 있는 분들이 많이 그곳에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이단 교주들은 대부분 자기들만의 동산이 있습니다. 집도 있고요. 저택도 있고요. 동산도 있고요. 대부분 그 이단 교주들은요, 자신의 부와 인기를 늘려가는 것을
그들을 삶의 목적으로 삼습니다. 여러분, 누가 거짓 선지자인지 판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삶의 열매를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이단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신앙적인 멘토로 삼는 분들이 계시죠? 우리 권사님 너무나 훌륭하셔. 우리 집사님 너무나 훌륭하셔. 그 선교사님 너무나 훌륭하셔. 그런데 여러분, 그 선교사의 말이 아니라, 그 권사의 그 말이 아니라, 그 집사의 그 사랑스러운 말이 아니라, 그 화려한 외모가 아니라 뭐가 돼야 된다고요? 삶의 열매를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본질적이고 외적인 것에 현혹되지 말고 삶의 열매들을 보면서 잘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의 삶에 보여지는 화려함에 미혹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알려줍니다. 22절을 다 같이 봅시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거짓 선지자들이요,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이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거짓 선지자들은요, 귀신도 쫓아내며 심지어 많은 권능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뭘까요? 사역의 외적인 화려함입니다. 사역의 외적인 화려함이요. 여러분, 이단에 가면 말씀이 없나요? 말씀 많아요. 우리보다 더 열심히. 제가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과 쭉 하다가 잠깐 멈추었습니다. 저도 더 공부를 해야 되고, 또 계시록의 말씀, 그 말씀 가운데 제가 좀 더 준비하기 위해서 약 한 달간 6월 달부터 다시 계시록의 말씀을 할 겁니다. 계시록도 얼마나 그들은 잘 풀어내는 것 같이 보여요. 성경 말씀도요, 여러분들보다 엄청 공부해요. 일례로 이 밑에 있는 저희 여기 뭐죠? 연수원, 예전 그 법원 검찰청 맞은편에도 한 군데 있죠. 거기 있는 분들 여러분 얼마나 매너 있고요, 얼마나 열심히요. 그분들 매일같이 노트에다가요 필기하고요. 그분들 공부하는 책 매일같이 옆에 끼고 다니면서 늘 말씀을 공부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그분들에게 그 귀신을 쫓는 권세도 있어요. 말씀도 있어요. 그들에게 찬송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라고요? 23절이에요. 23절 한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주님을 닮는 인격적인 열매가 없이 외적인 화려함으로 포장된 거짓 선지자들의 사역들에 미혹되어 그 카리스마에 이끌리다 보면 함께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되고 주님과 관계없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알기 위해서 결국 그 사람의 능력이나 외모나 여러분 그런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뭘 봐야 된다고요? 인격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거짓 선지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다고요? 먼저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하십니다. 먼저 사람이 되어라. 그건 뭐예요? 인격을 갖추라는 이야기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봉사를 많이 하고 예배를 잘 참석하고 높은 액수의 헌금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증명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착각하고 계십니다. 기독교 아닌 다른 종교를 섬기시는 분들이요,
이 열심이 굉장하십니다. 특히 많은 불자분들이요. 그분들의 헌신과 그분들의 정말로 사랑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절에 다니시다가 개종하신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얼마나 목사님을 잘 섬기고 예배를 잘 참석하고 또 여러분 헌신의 그 강도가요, 굉장히 높습니다. 예배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척도가 아니라고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여러분의 삶에 말씀이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삶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다른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나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나온다고, 교회를 다닌다고 저는 천국에 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말씀이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제 삶에 너무나 무섭게 다가옵니다.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 거지? 내 삶의 열매는 무엇이 있는 거지? 내가 말씀을 전하는 목사임에도 내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내 삶의 열매가 무엇이 나타나는 것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열렬한 종교 행위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에 치우치지 말고 본질, 그 본질, 곧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온 이 66권의 말씀이기에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고 그것이 삶의 열매로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나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길? 좁은 길. 그래서 어떤 문? 좁은 문. 그 좁은 문과 좁은 길로 가는 삶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이 삶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우라 하십니다. 24절과 27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중요성을 건축에 비유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래땅 아시죠? 모래땅. 모래땅 파기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요. 그냥 쑥쑥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던 이 갈릴리 주변에는요, 이게 이제 사막 지역이다 보니까 모래가 어떻게 됐겠어요? 딱딱해진 지역이 있어요. 단단합니다. 삽을 파도 잘 안 들어갑니다. 그 곡괭이질을 해야 겨우 거기에 이제 구멍을 낼 수 있을 정도로 단단한 모래 지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래 지역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래가 가장 약한 게 뭐예요? 물이잖아요, 물. 그래서 성경에는 창수라고 해요, 창수. 어떤 거냐면 그냥 물이 아니라 막 홍수가 났을 때처럼 어마어마한 물이 내려오면 그 모래가 점점 깎여서 그 집의 기초가 어떻게 해요? 바람이 불면 무너져 버릴 정도로 기초가 약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그 모래 있잖아요. 모래를 팝니다. 또 팝니다. 또 팝니다. 파고 파다 보면 그 모래 밑에 뭐가 있을까요? 반석이 있습니다. 돌이 있습니다. 여러분, 파고 인내하고 끈기 있게 그것을 파다 보면 그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어떨까요? 비가 와서 모래가 다 쓸어 내려가도 그 바위는 든든하게 서 있기 때문에 바람이 불어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비유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요, 마치 모래를 파고 또 파고 또 파고 또 파는 것처럼 힘든 일이라는 것입니다. 때론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유쾌하지 않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때로는 이 주님을 믿다가 포기하는 사람도 너무나 많아요. 넘어지는 사람도 있고요. 때로는 실망해서요, 어쩔 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끝까지 애써야 하는 이유는 그 말씀이 우리 삶의 기초가 되어야만, 그 말씀의 반석 위에 우리가 서야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각각의 인생을 살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서울에 아직도 왔다 갔다 하잖아요. 주일 저녁에 늦게 서울에 가서 월요일, 화요일에 이제 제가 서울에 있다가 화요일 날 저녁에 또 청주로 옵니다. 이 생활을 1년 반을 하다 보니까 참 제 삶이 버라이어티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제가 홍콩에 있을 때는 아침 비행기 타고 서울에 왔다가 사무실에 잠깐 서류 주고 여기서 저녁 비행기 있거든요. 12시 비행기. 12시 비행기 타고 또 홍콩에 가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았었어요, 제가.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드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사람이라는, 그 사람의 일생이라는 것이 참 오묘하구나. 도대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각각의 생각들이 다 달라요. 정말 달라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어떤 개인의 사상, 시대의 철학, 자신의 소견에 둡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나는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어떤 그 사상, 여러분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보면 좌파도 있고 우파도 있고 중도도 있습니다. 이 좌파나 우파나 중도나 다 뭐예요? 자기들의 그 사상이 있어요. 진보냐 보수냐 이것도 자기들의 사상이 있어요. 개인의 소견도 다 다릅니다. 한 가지 문제를 놓고 남자들이요, 참 수다스러워요. 여러분, 남자들끼리 모이면 재미없을 것 같죠? 참 재밌어요. 군대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끝날 줄을 몰라요. 남자들끼리 모이면 다 자신의 개인적인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은 변합니다. 시대에 따라 사상도 변하고요, 삶도요 시대에 따라 변해요. 여러분, 그런 변화는, 그 변화무쌍한 그런 것들에 여러분의 삶의 기초를 놓기에는 너무나 불확실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삶의 반석이 되어 세상의 공격과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집을 지은 사람처럼 평안을 누릴 것이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이 삶이 되는 사람. 오늘 여러분, 마태복음 7장을 통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여러분 그 머리 위에 저장하고 가슴에 저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라고요? 여러분의 삶의 인격으로 그것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예수님처럼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거짓된 선지자들을 분별하시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의 반석 위에 서서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이 어려운 시대에, 저와 여러분 변화무쌍한 이 시대에 여러분 힘내십시오. 그리고 하늘의 소망을 두십시오. 말씀이 삶이 되는 그런 삶 살아가시는
우리 예수 향기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집 나갔던 우리를 다시 맞아주시고 공감하여 주시며 헐벗고 굶주린 우리에게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겨 맛있는 음식까지 차려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토록 넘치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녀답게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가려 하기보다는 큰 문, 넓은 길로 가려 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생명의 길을 따라 걷게 하시고 그 길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거짓 선지자와 거짓 메시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며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어 온전한 순종의 말씀의 반석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말씀이 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그 삶으로 다른 누군가에게 예수의 향기를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